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 고쳐 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요, 요즘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또 듣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용해 보셨나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말 요즘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사람 잘 안 변한다는 거죠. 사람의 그 단점, 사람의 그 약점, 그 부족한 점, 연약한 점 안 바뀌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 진짜 안 변하는 사람 보고 야, 이 사람 똑같네. 저도 마찬가지고 야, 나도 똑같네. 사람 진짜 잘 안 변하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요,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주변의 사람이 많이 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고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고쳐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사람을 고쳐 쓰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지난주에 우리 최서명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세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세리는 죄인입니다. 죄인하면 세리, 세리하면 죄인. 죄인 중에서도 특별한 죄인이라고 해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세리는 그 당시에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일을 했는데 그것만 해도 화가 날 텐데 많이 걷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던 도둑놈이었어요. 세리였는데 세리 중에서도 뭐였다고요? 세리장이랍니다. 세리장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미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도둑질을 많이 했으면, 얼마나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으면 그가 부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그려집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세리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미움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격리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밥 먹을게. 너 나랑 같이 먹고 마시자. 그리고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식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 것은 굉장히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부터 격리당했던 그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던 그가, 욕먹으면서 살았던 그가, 나는 돈이면 돼, 돈이면 돼, 돈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가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뭔지 모를 감격을 느꼈을 것이고, 예수님과 그러한 대화, 그러한 식탁교제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이 세리장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 저 사람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네, 죄인이라고 말했던 그 삭개오가 8절 말씀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삭개오는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삶, 내 것을 다시 돌려주는데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4배로 갚겠습니다 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은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데 죄인인 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서 또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1절 말씀 다시 볼게요. 주의 제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어떻게 했다고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 예수님 믿는 사람을 위협하고 심지어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 사이의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이 당황스럽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그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가 어떻게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도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사울 하면 야, 또 우리 잡으러 오네, 예수님 믿는 사람 위협하러 오네, 또 살기를 가지고 오네, 이렇게 느끼고 있던 사울이었는데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당혹감을 느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 만나고 갑자기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저 사람 저렇게까지 당혹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3장 17절에는 요한을,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에게 예수님께서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자식,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이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우편에 좌편에 저희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화내는 대상,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자기들도 화가 많았고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사도 바울은 이 요한을 교회의 기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1서, 이 요한이 성경을 많이 기록했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성경을 5권이나 기록했던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계속해서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졌던 그가, 천둥과 같은 성격을 가졌던 그가, 다른 사람을 화나게 했던 그가 교회의 기둥이라는 별명을 가졌고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변화시킨 일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벙어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리는데도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말 한마디 못했던 그를 고치셔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셔서 계속 구걸하면서 살았던 그를 고치셔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려서 자기를 해하고 남을 해하던 그를 고치셔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증을 했을 때 그게 너무 이렇게 깊이 박혀버릴까 봐 겁이 나더라고요. 저번에 김승국 목사님이 간증했을 때 그 냄비 뚜껑으로 동생 머리 때렸다 해가지고 볼 때마다 이제 냄비 뚜껑 주변에 제가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도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간증할 때, 나도 변화시켰다는 것을 간증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릴 때 저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을 다 부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밑에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이 괴롭혔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진상 목사님 무슨 인상도 좋으시고 그런데 무슨 목사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감사하게도 간증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그때 이 자료를 만들어 주셨어요.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들이 저에게 쓴 편지입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칠판에 이제 아침 자습 시간에 이름 써 있는 사람에게 이거 편지를 다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 제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이게 친구들이 저한테 다 편지를 썼어요. 이 내용을 제가 다는 못 읽어드리고 짧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줄친 것만 읽어드리면, 너는 친구들 때리지 말고 잘 지냈으면 하는 게 너에 대한 내 바람이야. 쭉쭉쭉쭉. 네. 다음. 너는 그런데 특별히 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싸우지 좀 말고 짜증도 좀 심하게 내지 마라. 네. 근데 꼭 그런 내용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보면 넌 괜찮은 아이인 것 같아.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 뭐냐면 아이들을 많이 패는 것 같거든. 그래서 그걸 좀 고쳤으면 좋겠어. 네. 아이들 좀 괴롭히지 마. 나쁜 점은 이거야. 네. 다음. 네. 나는 네가 정말 부럽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왜냐면 네가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 것이 부러워. 그런데 이제부터 아이들 때리지 말고 착하게 좀 해라. 이 뒤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자꾸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요것만 남을까 봐. 네. 아무튼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쭉쭉쭉. 네. 사실 되게 장난기도 많았고 이 친구들을 많이 이렇게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 와가지고요.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때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했습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삶이 정말로 180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한 고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야, 니 진짜 착해졌다. 야, 니 진짜 착해졌네. 상욱이 진짜 착해졌다.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또 상욱이 착해졌다는 것을 못 믿을까 봐 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군대 시절 때 이렇게 사람들이 써준 편지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이제 그만 볼게요. 네,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저를 이렇게 쓰셔서 한번 볼까요? 네, 아까 그 톡 맞습니다. 네, 쭉 목사님 이렇게 쭉쭉쭉 해서 중간에 보면 만약 목사님이 없었더라면 제가 회개기도도 제대로 안 했을 거고 기도도 안 했을 거예요. 목사님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등부를 맡아주시고 제자반도 해주시고 중등부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저 앞으로 믿고 일 맡겨주시고 이제는 회개한 것 지키려고 노력할게요. 회개했는데 마음이 묵직하고 눈물이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사랑해요. 제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게 해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 교회를 왔을 때 너무 즐거운 분위기에 좋고 잘 챙겨주시고 주변에서 잘해서 교회가 너무 좋아졌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네, 다음. 네, 목사님 유치부 때부터 유년부, 초등부 지금까지 이렇게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쭉 해서 저에게 경각심 깨워주시고 또 저 이번 주 말고도 계약할 때까지 쭉 새벽기도 나가려고요. 하나님 은혜 축복 제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오늘도 그렇고 항상 목사님 덕분에 평소에 찬양하는 거 최근에 하는 것이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정말 같이 있어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목사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느낌표 팍. 목사님 필요하실 때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모든 힘을 쓸 때까지 도우겠습니다. 감동이다. 그래 시연아, 제가 이 친구만 실명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시연이가 요즘 힘이 없나 봐요. 잘 안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오늘 다시 힘이 생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잘 도와주는데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실 요거는 뭐 제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가져온 건데요. 수많은 이런 편지들과 톡이 옵니다. 그러면 저는 야 역시 나 이런 생각 진짜 0.1도 안 합니다. 저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저 진짜 부족한 사람이었는데요. 저 진짜 연약한 사람이었는데요. 남들 막 괴롭히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요. 하나님 그래도 저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김문훈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제 이름을 너무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치고 나서 모임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 이름보다 내 이름이 더 많이 나왔다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해요. 저는 막 TV에 나오시던 목사님이 제 이름을 알고 그렇게 해준다는 것도, 다른 데 가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도 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지금 군대 가 있는 우리 재윤이 제가 중등부를 처음 맡았을 때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똑바로 안 믿었습니다. 우리 김태민 장로님 여기 앉아 계시죠? 그때 예수님 똑바로 안 믿었잖아요. 그때 열심히 안 했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서 예수님 탁 만나더니 갑자기 변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제자반 반장하면서 얼마나 변화된 모습 많이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군대도 해병대를 갔더라고요. 저를 따라서. 약간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한예준 우리 아까 여기 싱어 섰잖아요. 그때 예준이 2학년이고요. 예준이랑 태범이 그때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찬양할 때 앞에 가가지고 막 뛰면서 찬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는 차 안에서 한마디 했어요. 얘들아,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도 된다. 아무도 안 말린다. 그때만 해도 제가 그 전까지 옛날에 제 학생 때 청년 때는 다 일어나서 막 찬양했었는데 유년부 맡으면서 제가 본당 예배를 몇 년 동안 못 들어왔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들어와 보니까 아무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되게 아쉽게 생각했었는데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그때부터 수련회 가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예배 자리에서 둘이가 딱 일어나서 찬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그 스토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서 다 알아요. 예준이 태범이에요. 예준이 태범이가 먼저 둘이가 딱 일어나서 찬양했어요. 엄청 뻘쭘해 하면서 막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막 약간 뻘쭘해하면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8명이 일어나고, 중등부 일어나니 고등부 일어나고, 청년들 일어나고, 지금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안 시켜도 다 일어나서 찬양하잖아요. 예수님 만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준이도 해병대 간다더라고요. 약간 미안하긴 한데, 우리 딸내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연이도 제가 예전에도 간증했었는데 안 변하고 계속 찾아가고 전화하고 교회 안 나와가지고 PC방까지 찾아가고 쫓아가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많이 변해서 여기 앞에 나왔는지 모릅니다. 앞에 나와서 또 찬양도 섬기고, 우리 여기 회장, 우리 중등부 회장 민수연 오늘 여기 싱어 섰던 친구인데요. 우리 수연이도 많이 변했어요. 수연이 초등학생 때 교회 나오기 싫다고 해서 안 나왔어요. 몇 개월 동안. 중등부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많이 변화돼가지고요, 중등부 회장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했던 친구가 수연입니다. 말하면 끝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족한 점도 있었고 연약한 점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었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는 것을 바라볼 때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중등부를 계속 맡고 있는 이유도 그겁니다. 물론 교회에서 시켜주셔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정말 중등부를 사랑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 변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들이, 지금 여기 있는 어린 친구들, 학생들,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좀 모자란 점이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못 고쳐 쓰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고쳐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3절 4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삭개오가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삭개오가 아까 키도 작다 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려고는 싶은데, 예수님 만나면 뭔가 일은 일어날 것 같은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하긴 한데 키가 작아서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예수님 만나는 걸 가로막잖아요. 여건들이 예수님 만나는 걸 가로막고 있잖아요. 또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자리를 갖고 있었는데 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던 길에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것입니다. 다 큰 어른이, 세리장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돈 걷고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체면 다 내려놓고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면서까지라도 나는 예수님 만나야겠다, 난 예수님 봐야겠다, 이러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또한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나 예수님 앞에 나아갈 자격 안 되는데, 나 연약한데, 나 부족한데, 나 또 죄 지었는데, 아닙니다. 은혜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바로 그런 자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련회 시즌만 되면 정말 부모님들이랑 통화도 많이 하고, 사실 안 보내주시려고 하는 부모님들이랑 이렇게 막 신랑이 아닌 신랑이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신기하게도 감사하게도 올해는 그런 일이 잘 없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 너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님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는요 제가 때려 패서라도 보내려고요. 때려 패지 마세요. 팬다고 안 변합니다. 그래도 그 마음이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 예수님 만나게 해야겠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을 안다면 내 자녀 당연히 예수님 만나는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보내야죠. 억지로라도 보내야죠. 제가 억지로 갔던 그 수련회 자리에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라도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도 안 했고 나는 준비 안 했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옆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누가 수련회 안 간다면 그래 이번에는 싫어하자, 이번에는 봐주자.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달래서라도 어르고 달래서라도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있는 이 수련회 가운데는 부모님들도 같이 오셔서 은혜도 받고 같이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변화되면 한국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변화시켜달라고 백날 기도하면서 학생들을 위한 기도하지 않고 학생들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 것을 알고 또 학생들이 예수님 만나는 자리인 줄 안다면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많은 학생들을 참석시키고 이 학생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다 돕고 함께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갈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것은 사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삭개오 찾으려고 이 여리고로 오신 거예요. 여리고로 오신 이유 자체가 삭개오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도 삭개오도 서로 처음 보는 것 같은 이 장면에서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고 예수님이 고개를 올려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내려오세요. 이게 아니고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먼저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힘들고 외롭고 괴롭게 살고 있는 이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를 찾아가셨고 많은 사람들이 듣는 데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문을 열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께 달려나아가는 자,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자,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사람을 고쳐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 말은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했던 말입니다. 너 왕후의 자리에 있으니까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좀 살려봐봐. 에스더가 계속 안 된다, 못한다, 그냥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 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네가 지금 이때 만일 잠잠하면 우리가 죽을 거야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거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고 우리를 찾고 계신데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찾아서 변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왕이면 내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미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